설교 제목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인데 그 부제가 가정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믿음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이 베델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야곱이 가장 어렵고 그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신 곳이기도 하고,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한 곳이 베델입니다. 야곱이 집을 나와서 하란 강야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놀라운 서원을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며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나의 소유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심의 일지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합니다. 자, 그 후에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하신 대로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자녀와 종들을 거느리고 또 두 때를 이루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지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가 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지금은 두 때나 이뤘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면 그가 서운한 대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거기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밧단 아람을 나온 후에 그가 머문 곳은 베델이 아니고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이 세겜에서의 10년의 기간이 야곱이나 그의 가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잊고 산 최악의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집안에 이방 신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세겜 땅의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이방 풍속을 따라 살았지만 야곱은 그냥 그대로 방심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가정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밖에 없던 야곱의 하나밖에 없던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세겜의 주장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창세기 34장 1절 2절에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서 강간하여서 욕을 보인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외간 남자에게 강간을 당하고 얼마나 끔찍스럽고 수치스럽고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분노해서 일어나서 아버지 야곱 몰래 세겜의 성읍에 밤에 기습하면서 이전에 할례를 다 행하라 하고는 그 밤에 모든 남자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모든 재물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과 아내들과 사로잡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디나를 구출해 나옵니다. 근데 야곱이 이를 알고는 큰일 났다. 이제 이 세겜 조상들이 다시 세를 모아서 우리를 치러 올 건데 그럼 우리가 다 멸망한다. 그리고는 두려워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디나 일로 인하여서 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세겜 족속들에게 분노를 사서 지금 멸망당해 온 가정이 멸망당해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족장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가정의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는 그 말씀은 지금 위기를 만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 야곱아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못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제 잃었던 내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의 가정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가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과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간섭하시고 섭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정말 믿는 가정으로서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주어서라도 징계를 주어서라도 그 잠자는 자리에서 죄악의 자리에서 불신앙의 자리에서 불러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몰라서 잘못된 길을 곁길로 나갈 때 그냥 가만히 두는 부모가 있어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돌아오라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바로 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족장으로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가정이 잘못 살아왔음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고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안 모든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당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의 발을 세할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집안에 쓰이던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여러분 어떻게 믿음의 족장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을 두고 있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신상을 집에 그냥 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대신 그것을 숭배하며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뒀다. 하나님을 믿든 말든 이방 신상을 숭배하든지 말든 어떻게 살든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교육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들로서 내가 믿음으로 잘못 살 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지만 또 하나 내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서 가르치며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지 못할 때 그 자녀들이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들을 그냥 가만두느냐? 여러분 우리의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라는 자녀들 그 자녀들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외에 생기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의 여기며 사랑하는 것들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장애, 방해 물들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집안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없습니까? 이것들을 다 제하고 버려야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다 버려야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집안에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런 것들 우리 집안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 그것을 다 버리세요. 둘째,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제 고백 철저한 해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호렙산 뜰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믿으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발을 벗으라.
모세야 부르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은 온갖 때와 더러운 것을 묻은 죄악을 말합니다. 신발이 더러워진 거예요. 죄악으로 더러워진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기 전에 너희의 모든 죄를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살펴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허물을 먼저 깨끗이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가로막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 죄 문제, 죄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셋째로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합니다. 세계 메시지, 이제까지 세계 메시지 그 세속적인 그 모든 삶을 이제 버리고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의복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옷으로 갈아입어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서 죄악으로 더럽혀지고 물들어진 그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하여서 그의 죄악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세겜을 떠나 자녀들과 함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한 결단이죠. 미국의 테네시주의 어느 미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일날 교회 마당에 큰 구둥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주일날 오는 성도들이 교회 들어가기 전에 그 파놓은 구둥이 주위로 쭉 둘렀습니다. 둘러섰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 앞에서 오늘 그 본문 35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말씀을 읽고 마쳤을 때 성도들이 자기들이 들고 온 물건들을 다 그 구덩이에 그냥 던진. 그 구덩이에 던진 물건들을 가만히 보니까 TV 수상기, 엄난 테이프, 잡지들, 담배값, 위스키병, 그 다음에 노름하는 포카,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 던진 물건들이 다양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내가 모든 죄된 것 습관들을 끊고 새롭게 결단하는 정표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공통점은 이제까지 자기가 즐기던 것,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지 못한 것들을 다 버리고 파고든 거예요. 이후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살겠다는 결단의 표정입니다. 아멘. 지금 야곱이 그 가정이 그의 자녀들이 지금 그런 일을 좀 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에 보세요. 이전에 섬기던 이방신장들, 그죠? 이방신장, 그리고 몸에 붙인 장식구들,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그 세겜 땅,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안에 다 파묻고 다 버립니다.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고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갔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집안에 죄된 것들, 나로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하고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가져오십시오. 돌아오기 전에 교회 입구에 큰 그 박스 넣고 거기 다 버리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생활 살 수 없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정이 믿음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It's impossible. 끊어내야 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봐요. 믿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베델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첫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 35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니라. 여기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지금 35장이잖아요. 3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이 복은 이미 야곱이 그 밧단 아람을 나온 후에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처럼 씨름하여 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축복한 내용이에요. 그 야곱이 선사 막 씨름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왜? 이스라엘을 하라고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흐른 후, 밧단함을 나온 후 10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이 베델에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왜? 이스라엘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왜 두 번씩이나 왜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까? 처음에 여러분 처음에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의 삶을 보면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야곱의
야곱의 근성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며 세겜의 땅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하신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만 바뀌었지 삶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야곱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명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직접 불러주신 거예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뭐예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께서 직접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야곱. 이 말씀은 야곱아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말고 내게 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대로 이름값을 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이름대로 그렇게 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베드로 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정체성이 요한복음 1장 16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하나님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을 받고 너는 내 자녀다 아들이라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분과 이름을 주셨을 때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고 그 이름대로 되라고 주신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야곱을 이스라엘에 되게 했습니까? 이제는 이전처럼 야곱처럼 살지 말고 이제는 이스라엘처럼 살려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너희는 너희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택하신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오늘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한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이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직분자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 심지어 내 가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게 믿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은 이름대로 사는 복입니다. 아멘. 이름에 걸맞게 사는 거예요. 이름값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보니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 저 가정을 보니 참 믿음대로 바로 사는 그리스도의 가정인 것을 인정받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일종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믿음을 많이 살지요.
그래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요. 다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다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은 지금 단지 자손이 많아지고 가문이 번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것도 놀라운 축복이죠.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야곱의 가문에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고 장차 그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고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언약적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맺었던 그 언약의 복을 계속 이어가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축복이 그대로 응해지는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자신과 당대에 하나님 복을 누리고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복이 내 당대에 그치지 아니하고 대대로 이어가면서 믿음을 계승하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주신 언약적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보면 우리 한국 한인교회뿐 아니고 우리 이 세대를 보면 참 걱정돼요. 오늘 우리 대에 그 모든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를 볼 때 5년, 10년 후에 이 교회가 바로 여기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족장에 주신 이 복,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 하나, 우리 가정 하나 잘 살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으로 인하여 내 교회로 인하여서 이웃이 나아가서는 이 지역이 온 열방들이 구원을 받고 내가 받은 그 복들 또한 받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족속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래 베델이 야곱에게서는 얼마나 중요한 다시 베델했어. 야곱과 그의 가정이 떠났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집안에 있는 모든 이방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게 되는 사실. 가정이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어서 믿음에 바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상성도 여러분, 오늘 구역연합에서 우리 구역에서 모든 가정들이 다 모였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가정으로서 정말 바로 서 있습니다. 제가 선배님, 내 가정이, 여러분, 우리 속한 내 가정이 바로 서야 이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평안해요. 교회도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말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성도, 한 가정들이 지금 어떠한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기도하기는, 바라기는 2025년 새해 우리 교회, 우리 구역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처럼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김으로 야곱이 받았던 베델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베델